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또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사회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그렇게 사회생활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늘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300%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언약 100%잖아요. 언약부터 붙잡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100%입니다. 거기에 꼭 필요로 하는 거, 그게 뭘까? 그게 100%, 그 질문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꼭 필요로 한 걸 하면은 아무도 타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걸 안 하면 타치를 하거든요. 필요한 걸 안 하면 무시를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꼭 필요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만 남의 것 간섭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현장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꼭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게 1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는 뭐냐? 겸손하게 하면 돼요. 이게 100%거든요. 나를 막 드러내고 내가 막 인정받으려고 막 설치고 그거는 겸손이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꼭 필요로 한 거 그리고 겸손히 하면은 사회생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어려운 것 있죠. 이게 안 되니까 사회생활도 어려운 것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내시고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쉽게 답을 내면 쉬운 것인데 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데 오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집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놓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제 유익 때문에 오늘 재판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이익 때문에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도 나왔습니다. 완전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세웠느냐?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나 정치에 보면은 막 프레임을 세우잖아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한 것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거는 좋지만은 잘 보셔야 돼요. 거의가 거짓말입니다. 왜요? 구독자 많이 모으려고 구독하는 사람을 많게 하려고 거의 다 틀린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거짓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오늘 어떤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종교인들은 신성모독죄라는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거기다가 로마가 합세를 해가지고 큐리오스란 단어, 큐리오스란 말은 주거든요. 로마 황제만 주라고 우리가 칭해야 되는데 예수를 보고 주라고 칭하라 그런다.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죄가 되거든요. 신성모독죄, 내란죄, 거짓죄라는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하는,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역사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복음의 반대쪽에 선 사람들. 복음의 반대쪽에 서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반대쪽에 서는 거는 하나님과 각을 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음 쪽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반대쪽에 서면은 힘들어져요. 왜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흑암의 종로를 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로마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가 합세를 했습니다. 왜요? 통치를 쉽게 해야 되니까.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안 줘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는 정치 때문에 지금 합세를 해가지고 함께 짝짝꿍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복음이 없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언약이 중요한가? 다시금 확인을 하시고요.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다시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구원과 모든 흑암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흑암을 꺾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사역이 이거잖아요. 무속인을 치유했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어요. 우상 숭배와 미신을 섬긴 결과로는 불치병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를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단어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빌립보 3장 21절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의 주역이 되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걸 모르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중요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를 재판에 지금 몰아가지고 처형으로 몰고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나라가 부흥되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반대쪽에 선 사람이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 쪽에, 복음이 증거되는 쪽에 서면 성공해요. 그 선 자체가 성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증거를 보이는 그런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를 찾으셔야 되겠죠. 실패하는 이유는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라.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네피림이 주인이라. 누가 주인이냐? 성공이 주인이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래 되면 승리하고 이래 되면 성공하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배경이 달라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지키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배경이 다르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과테말라 가서 있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저보고 일하더라고요. 다음에 오면은 언젠가는 오수용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 부족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언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이 그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나뭇잎 하면 그게 이름이라. 우리는 나뭇잎인데 자기 나라 말로 단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름이라. 새가 지지배배 하면 지지배배 그게 이름이라. 이름을 그래 짓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12사도를 가지고 한 명씩 이름을 지어줬대. 12사도로 이름을 지어주고 나니까 다음에 이름 지어줄 때 오수용으로 지어준대. 그래, 혹시 여러분 중남미에서 오수용이 오면은 제가 아니고 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요. 그게 부족입니다. 그게 오춘종족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상태는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배경이 달라. 여러분과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 흑암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러니 뿐만 아니라 운명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힌 운명이야. 사단에게 잡힌 운명이라. 그러니 당연히 우상 숭배해야 돼.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이 신이라. 영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사냥을 하러 가도 그냥 사냥을 안 한대요. 그 짐승이 영험이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말로 치면 기도하고 사냥한대요. 내가 니를 죽여서 미안하다면서. 그러니 짐승을 섬길 수밖에 없죠.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 운명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정신의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후대의 문제도 오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운명에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갑니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보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단어를 바꿨죠. 장례 예배를 안 하고 천국 한송 예배로. 천국으로 우리가 한송을 하는 거예요. 본향이 천국이니까, 운명이 바뀐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왜 실패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다르면, 배경이 다르면, 운명이 다르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강대국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를 우상국가로, 약소국은 거기에 심부름하고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되는 이 사람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왜 실패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힘들 겁니다. 사람 종노릇 하고 세상 심부름하고 그런가 하면 사단의 종노릇 하고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음을 확인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반대쪽에 선 사람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국운을 걸었잖아요. 나라 전체에 운명을 걸은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거기에 국운을 걸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재판을 합니다. 그래야 죄를 찾아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질문하면서 재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있는가?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망하는 일에 내가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망하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재판을 하는데 망하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복음 못 깨달으면 이래 됩니다. 복음 못 누리면 이래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 세력의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사용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악한 쪽에 쓰임을 받으면 안 되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악한 쪽에 쓰임 받았잖아요. 누가 팔아도 팔아야 되는데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 악한 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선한 쪽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어느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어떻게 해야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에 쓰임 받으면, 복음에 유익한 쪽에 쓰임 받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렇죠.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이 되어지는가?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이 되어지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잖아요. 맞는데 어쩌면 복음의 반대쪽에 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맞는 말도 해야 되지만 아닙니다.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복음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가문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두려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패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보는 게 영적인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새 친구가 그랬잖아요. 신상의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왕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애원하다시피 하잖아요. 한 번만 해라.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집을 피운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안 속은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들켜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겠지, 몸조심해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열고 밖에서 알 수 있도록, 이거는 세상 말로 깡이 생기아입니다. 이판사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렇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면 사단이 덮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분을 확인하시고 신분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흑암을 알고 흑암을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것이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흑암 세력이 하는 것만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많은 분이 거의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상대를 비난을 해요. 세상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의 습성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받는 길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에 안 속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 속에 만들어져 있는 사단이 준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내 속에,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 그런가 하면은 불평. 그런가 하면은 비판. 이게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잖아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는데 내 뇌와 영혼 속에 사단의 망대가, 이거 우리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되거든요. 오직 복음이야, 오직 예수야, 오직 그리스도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데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요새가 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또 바울은 세상 신이, 이게 사단이 내 속에 만들어 놓은 망대라.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망대라. 여기에 우리가 자꾸만 속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내와 영혼 속에 만들어진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를, 복음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를 여러분과 저는 세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보좌의 망대죠. 보좌의 여정이죠. 보좌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게요,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레멘트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서밋 타임을 조금만 가지면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7망대를 놓고 7여정을 놓고 7이정표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삶 세팅이 되고 그러면 삶 응답이 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24라. 매일 행복, 매시 힘을 얻고 매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 이러면 신앙생활은 승리한다가 아니고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승리한다가 아니에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아야지 허상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허상을 붙잡으면 헛수고가 되는데요. 진리를 붙잡아야 진짜 응답이 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틀린 것에 인생을 바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진리의 인생을 걸어야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헛된 것에 인생을 걸면 그거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진리입니다. 다른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237호천 종교 복음해야 될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300%의 업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손해잖아요. 속으면 안 되고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알고 복음 위에 살면 승리해요. 신앙생활 파괴하는 것에 속지 마라. 밖에서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내 속에서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내 속에 만들어진 복음이 아닌 망대. 그걸 우리가 찾으셔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새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되거든. 그리고 7망대 7여정 시정표를 놓고 편안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고예배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이랄까요? 기도 제목이랄까요? 한 개를 던졌어요. 한 나라 언어를 공부하는데 뭐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가는 중남미가 거의 스페인어 쓰잖아요. 카테말라가 스페인어 쓰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스페인어를 공부해가지고 스페인어를 능통하게 하면은 저와 같이 통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스페인어 쓰는 나라의 통역으로. 멋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서 메시지하고 우리 렘넌트는 통역하고 안 멋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멋있잖아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기도해봐라. 우리 교회가 맡은 나라가 가테말라니까. 가테말라가 영어하면 되느냐?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통해.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 목사님하고 같이 통역으로. 우리 교회가 가테말라 받았으니까 그 나라의 통역으로. 생각하니까요, 진짜 멋있는 것 있죠. 또 신도 나고요. 당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맡은 나라가 스페인어 쓰는 가테말라니까. 중남미 전체가 스페인어를 쓰니까 한 나라만 안 써요. 브라질. 거기에는 포르투갈어를 써요. 거기에는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 다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는 237호천 종족 복음화는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가게 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작품 남겨야 되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만드는 게 인생 작품이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이 속는 인생을 안 사는 게 인생 작품이에요. 속는 인생은 인생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잡으시면 돼요. 마귀의 심부름하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잖아요. 인생 작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흑암 세력의 시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는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게 인생 작품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게 인생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 작품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인생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빵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병도 나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속으면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불신자는 마귀 심부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안 해도 됩니다. 흑암 세력은 꺾였지만은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재림할 때까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 은혜를 확인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호천 종족 복음화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여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반대쪽에 선 사람이 아니라 복음 편에 서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되게 오늘도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끈들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오늘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이제 사자들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에 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헌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접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눈은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어찌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 구역 헌금,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추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되게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의 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가이오 같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브리스가 같은 산업의 축복을 받게 하셔서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정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